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에 일어났던 역사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하는 그 장면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골리앗은요, 거대한 키와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면서 싸우러 나왔지만, 다윗은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그에 맞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은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골리앗이 섬기는 신들과 그리고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에서의 승패는요, 그 신들의 대리인들인 골리앗과 다윗이 갖추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친구가 아무리 왜소하고 그리고 다윗이 가진 무기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결국 그 승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윗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골리앗과 우리가 때때로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또 혈기로 우리가 싸우게 되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싸움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혹시 이기셨습니까?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영적인 싸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다가 또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왕이 되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다윗의 인생은 점점 더 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윗은요,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듯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결국에는요,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바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불행스러운 것인지 블레셋의 아히스 왕이 이 다윗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블레셋 땅 중에 시글락 지역을 다윗에게 하사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게 된 이후에 또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다윗에게도 참가할 것을, 그 전쟁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제 다윗은요, 꼼짝없이 블레셋 군대에 소속이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자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의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자기들은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의 반발에 의해서 아기스 왕은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나갈 수 없어서 다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게다가 거기 살고 있던 다윗의 가족들과 주민들 모두를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쫓아가서요 다행히 멀리 가지 못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밤새도록 잔치 벌이고 있던 그때 새벽에 기습 공격하여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릅니다. 아말렉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다윗은요 가족들과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블레셋과 아기스 왕이 계획했듯이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왕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담고 있는 기록이요 사무엘하를 시작하고 있는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런 동안 다윗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대로 전쟁에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싸워야 할 대상이 동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이유라도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아마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동안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간 그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요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이요 그 두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윗의 삶을 다스리며 간섭하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요 엉뚱한 곳에서 싸우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싸우지 않아야 될 곳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하면 그냥 서시면 돼요. 아멘. 돌아가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지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져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아무튼 시글락에서 다시 돌아온 지 이틀 후에 다윗은 그제서야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울의 세 아들 중에서도요, 특히 요나단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그런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윗은요,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만들어 부릅니다. 그 제목이요, 소위 활의 노래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오늘 본문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21절 우리 전반절만 읽어볼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용사는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말합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했던 그런 박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 함께 사울을 향해서도 용사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에요. 다윗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의 악기를 막았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한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용사요, 영광이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도대체 사울의 무엇을 보고서 사울을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울의 생전에 잘했던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바로 사울의 흠이나 사울의 잘못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살아있을 때 생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에게는 집요한 박해자였지만, 그런 원수였지만, 그러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비로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같이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서도 함께더니 죽을 때도 함께구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그것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숭고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까지도 진심으로 지금 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만 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일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며 또한 여러분들을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커녕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솔직히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원수여도 박해하는 자여도 그래도 그들에게 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 절대 불가능해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에도 박해하는 자를 대할 때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한편 이것은요, 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요,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다윗처럼 바로 그대의 생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산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을 때 서로 측은하게 여기고 더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처럼 찬송가 436장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에서 우리가 함께 부른 그 가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사울은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절호의 기회조차도 다윗은 포기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생전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주며 높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심지어 원수에게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나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깨달아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